Magandang umaga po sa inyo lahat. 안녕하십니까 경주교회 형제자매님. 저는 필리핀 쾌존 시티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홍은석 형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는 창원 교회가 저희 교회 후원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제 어제 장관님 목사님과 또 성도분들과 선교 보고 및 미팅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지나가는 행인인데 또 이렇게 오랜지기 담임 목사님이신 김춘현 목사님과 이렇게 지인이어서 또 얼굴 본 지 거의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늙어가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잠깐 왔습니다. 온 김에 또 필리핀 선교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영광이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심에 다시 한번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저희들 눈앞에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모든 것들을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이 있고 또한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하루속히 들어주셔서 더욱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주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춘현 목사님과 그리고 봉사의 모든 위원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2장 41절. 먼저 제가 38절을 읽고 그 다음에 41절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늘은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시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5년 4월 5일에 구원받은 홍은석 형제입니다. 어려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저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주어인 내가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안에 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아가 사라지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볼 때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구원받은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볼수록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는 주님의 발자취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주님의 발자취, 그러면 우리의 발자취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저희를 업어주고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참 부족한 저희들의 존재임을 여러분 앞에 또 제 자신의 삶을 또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저는 익산교회 전라도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주교회로 익산교회에서 옮겼습니다. 전주교회에서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김춘현 목사님을 우리 청년 때 만나게 되고 같이 상담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이끌려서 또 목사님께서는 광주로 저는 전주에 잔류하면서 또 전도인의 5년의 삶을 또 살게 되었지요. 허나 지금까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앞으로 6순, 7순, 8순까지도 함께 늙어가고 싶은 저의 큰 것이고 선배이고 동역자입니다. 전주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끄심에 이끌려서 다른 교회로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임실하면 유명한 게 뭐죠? 아니죠. 임실교회죠. 저는 경주에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국민학교였고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하면 전라도에서는 잘 가는 곳이 여수나 불국사지요. 그때의 추억으로 제가 여수교회에 한번 설교를 와봤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신민철 목사님을 제가 전주에서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유명한 게 뭐죠? 그렇죠. 불국사가 아닙니다. 네, 경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와 제가 지금 아들도 함께 왔지만 정말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불국사가 아니라 경주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와본 경험이 없고 또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마침 참 하나님이 또 은혜 기회를 주셔서 또 저와 절친인 김춘혜 목사님이 또 여기 계셔서 정말 어떻게 늙어가는 얼굴 한번 봅시다 해서 또 단숨에 이렇게 어제 밤에 왔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환영 안 해주시면 저 바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교회의 자매교회로는 몽골이잖아요. 어린지기 기도해 줬고 저는 필리핀 선교사이기 때문에 경주교회에 비하면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막처럼 따뜻한 교회처럼 이렇게 어제 밤에 편히 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거처를 주시고 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교회를 마치고 이제 홍천으로 강원도로 가고 홍천에 유명한 게 뭐죠? 항상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전라도에만 살다가 이제 임실도 전라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홍천교회 강원도로 발령을 2015년도 1월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네요. 그때에 처음으로 전라도 사람이 강원도로 갈 때에 마치 북한에 월북하는 그런 기분으로 참 갔었죠. 평생을 구원받고 교회 안에만 고향에만 자랐던 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를 더 많은 큰 무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1년도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자원한 건 아닙니다. 인도에 가고자 권유를 받았을 때에 왜 저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짐이 되니까요. 지금 앉아있는 제 그 막내 아들이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는데 강원도로 이렇게 발령받고 저희 가족들이 밤에 그 야심한 밤에 좀 묵묵히 갔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어서 이삿짐을 먼저 보내고요. 그 적막한 그 저의 차 안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가 홍시라 홍천가? 야 김씨면 김천 가고 이씨면 이천 가냐? 하면서 참 긴장을 풀고 갔던 제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인도로 가게 되고 선교사로 그때 영어도 안 되고 아이들이 어리고 셋이나 있고 홍천으로 간 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형제자매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홍천이 싫어서 바로 또 해외 지원하셨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니어서 가면 가겠습니다만 뭔가 재고해 주시고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달리 있었나 봅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영어도 완벽하지 못하고 해외 선교 가기에 완벽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더 보낸 것 같습니다.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고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언어도 안 되는 전라도도 아닌 강원도도 아닌 대한민국도 아닌 해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더더욱 철저하게 느끼는 것은 제 신분이 어떻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재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바닥으로 낮추시면서 그곳에서 먼저 형제자매님들을 가르치기 전에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먼저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회는 비록 시작했지만 형제자매들을 이끌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언어가 안 되니까 그저 하는 것이 유일한 말, 웃는 거. 굿모닝 그거죠. 그때의 인도의 전도사 수라지 전도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언어가 소통이 되기에 우리가 서로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됐잖아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요. 그것에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죠.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통이고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하는 거죠. 인도에 가서 그걸 한 가지 깨닫고 3년 반 만에 추방당해서 우리 가족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알래스카로 가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그곳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당 계약, 사택 계약까지 형제자매들하고 다 했는데 또 하나님의 또 그 뜻이 아니었는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교회당을 세우려고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필리핀에 간 것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자로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 가자마자 팬데믹 경험을 호되게 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4년 넘짓 있다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구원은 일찍이 받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나름 살아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왔고, 나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또 나름 살아왔고, 교회 한 일원으로 살아왔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우리의 많은 타이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도 경주교회 형제자매이고 구원받은 형제자매이며 그리스도인이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않고 잊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나 구원을 받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000명이 더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그죠? 그들에게 3,000명이 더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000명의 포커스를 집중하지 말고 더하더라라고 했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added to them 이라고 나옵니다. added 이란 말은 더 추가하다, 그리고 to them, 그들에게. 즉 그들이 누굴까요? 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더하더라.
즉 3천 명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역사의 현장인데, 이야,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천 명이나 받을까라고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누가 있었다고요? 그들이요. 그럼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들이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라고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의 타이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나서 너희는 오늘부터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왜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렇죠? 제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떠나지지 아니할 거라고 각오까지 했던 사람들이 증인은커녕 도망자였고 숨었고 비겁하고 겁쟁이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저주까지 하면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숨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도 안다. 내 그리스도인인 거 안다. 그러나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라. 하는 거. 숨지 말아라. 비겁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 증거가 뭡니까?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친히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숨지 말고 전한다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죽더라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설령 순교하더라도 너희가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살 것이다. 나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살아나심의 증거를 보는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3천 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안 될까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말주변이 안 좋아.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 괜찮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뽑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을 뽑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전할 때에 3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경주교회 형제자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나 만날 때 친구로 만나지 말고, 사촌으로 만나지 말고, 가족으로 만나지 말고 무엇으로 만나라고요? 숨기지 말고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 성령님께서 열심히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필리핀이 한국보다도 가난하고 못 배웠고 외모도 작고 어무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족하더라도 지금 폭발적으로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쭉 얘기하고 12장 1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제자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에 있으니, 증인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자라고 할지 몰라도, 자녀라 할지 몰라도 증인의 삶으로 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 경주가 여기 경주는 아니고요, 경주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왜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한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구도로 설명을 몇 명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평생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인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뜬 순간 자기의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삶을 바뀝니다. 사람들이 네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했을 때에도 니네들이 그 사람을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창군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비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의 부모님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물었죠. 우리도 입을 다물 수가 있고 그 소경처럼 입을 열어 확실하게 증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교회도 오늘날도 그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도 그 확실한 증인으로서 산다면 우리의 경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형제자매님들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그러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사로도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 살아나게 해주신 나사로도요, 야 살아났다 하고 자기 꿈과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과 자기의 안락함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사로는 증거의 삶을 살았죠.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도 증인의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즉 예수만 보려 함이 아니요. 뒤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유명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 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야, 그 유명한 사람, 살아난 사람. 그런데 그 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다사로가 자기를 보러 온 사람에게 나만 보지 말고 나를 살리신 이 사람을 좀 들어보세요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죠.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증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경주교회 한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에다 딱 감춰두고 여러분의 정체성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자녀로서, 그들의 동료로서만 있다가 헤어집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또 증인의 삶이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몇 번째요? 6번째.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참 결혼 많이 해서 참 어땠을까?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그 진정한 행복이 남편이겠지 해서 계속 바꿨던 것 뿐이에요. 남편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참 사랑을. 6번째 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창녀 같은 여인의 삶이었기에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6시 정오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 남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는 그 날씨에 물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물가에 그물을 깃고 돌아왔던 창피했던 그녀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알고 간 거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천지 왼수예요. 네가 주는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에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이 지금 6번째지만 그것은 참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이고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수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맛보는 순간 그 여인은 창피한 삶이 아니라 그 신분이 바뀝니다. 자기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뒤를 같이 보겠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들어보라 전도 집회에 참석해 보라 학예 수양에 같이 가 보자. 창피함을 버렸어요. 그 여인은 증인이 되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소경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확실한 증인이 돼서 와 보라 하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거죠. 그 확실한 증인이 없다면 복음에
전파도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보실까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죠.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 그냥 단순하게 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대한민국 침례회 경주교회 사람이요가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나사로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이나 그 외에 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을 만드시기 전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증인이 된 순간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증인으로서 아직 주어진 시간이 있기에 가서 와보라, 가자 하십시오. 필리핀 선교가 지금 활발하게 전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곳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에 제가 경험했던 이 필리핀에서만큼은 자신 있게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형제자매님들 대부분 다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필리핀의 모든 구원받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확실한 증인으로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몇 분만 소개할게요. 한 자매님은 저희 쾌정교회입니다. 2년 전에 1년 반 됐네요. 수양회가 보통 4월에 있는데 저희 수양회가 4월에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교회가 안 나와요. 잘 나오던 분인데 자매님이 어머니 자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고 나오시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상담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오라고 했어요.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필리핀의 여성분들은 이 긴 머리가 좀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긴 머리. 그런데 그 자매님 머리가 여기까지 싹둑 잘랐어요. 미용실에서 예쁘게 자른 게 아니라 그냥 가위로 난도질하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긴 머리가 없어졌어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어보던 어쩐 일인가요?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학예 수양에 데리고 가려고 제 머리 팔았습니다. 등록금, 교통비를 좀 마련해 보려고 제 머리를 팔았습니다. 얼마 받던가요? 25,000원.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필리핀 형제자매님들,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후원과 관심과
응원이 있지만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복음 전하고 스스로 가족들 전하고 스스로 친정어머니 아버지 시댁 전도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한 어머니 자매는 3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팬데믹 때.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8명의. 그 8명 자녀 거의 한 명 빼고 다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3명이 교회 직원으로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거의 15년 전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8자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 딸들, 아들들이 너무 착해요. 화장실도 없어요. 씻는 곳도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어디 요강 같은 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10만간이 2만원 쥐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 자식을 키우며 살았어요. 일반 교회 다니고 있었죠. 왜? 그 일반 교회에서 먹을 걸 식량을 주면 자식들을 좀 먹이고 하니까요. 노부모가 있으니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구원받고 둘째가 구원받고 이제는 그 두 아들 통해서 전도 집회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아휴, 또 웬일일까? 야, 형제, 조조 형제, 왜 엄마가 교회 안 나와 갑자기? 신방을 갔더니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비가 얼마냐면 1,000원. 왕복 2,000원. 그 2,000원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시 가요. 혹시나 가짜 구원이 아닌가,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그 뭔가 교회에 바라고 오는 마음으로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새로운 교회 와봤다가 없으니까 그냥 또 본교회로 가지 않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차비 2,000원 지원하면 교회 나올래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게로 가오리 가듯이 이 구원이 정말 확실한데 이 교회 가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차라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잘 나옵니다. 옆집에 중마고인 친구를 전도합니다. 한 3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잘 나옵니다. 3달 만에 어느 날 차비를 안 받아요. 왜요?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돈 받고 나오겠냐고, 어떻게든 저희가 벌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서 거부하더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교회에 요행을 바라고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방 갈 때마다 한 번도 살면 죽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하고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덤덤합니다. 울진 않아요. 먹는 것 같고. 죽겠다는 소리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달고 살지만 한 번도 그러진 않아요. 덤덤. 그 덤덤함에 마음이 자극이 됩니다. 우리는 받은 게 많은데.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말라본 에어리어 지역에 50여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구역이 됐어요. 차 한 대를 대절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톤도라는 지역에, 여기서 우리 쾌전에서 1시간 거리에 필리핀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촌입니다. 미국의 할렘가라고 아주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곳. 그 톤도가 그런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거기에 3자매가 있었어요. 딱 3년 전이네요. 겨우겨우 나오는데 그 청년 자매 3명을 통해서 지금
이번 4월에 80여 명이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5, 60명이 꾸준하게 주일날 옵니다. 이제는 자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청년 자매들끼리 같이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막 놀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찬양대도 참석하고 싶고 하는데 구원받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청년 자매들이 표정이 어느 날 좀 이렇게 우울해 있어요. 왜? 저도 저 다른 형제들 자매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20몇 살밖에 안 돼요. 같이 교회 와서 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지금 제 옆에 톤도 지역의 형제자매들 이제 각구원 받은 수십 명의 형제자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어떤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밥을 떠먹여 줍니다. 그 청년 자매들이. 커피 옆에서 밥을 타다가 놓고 같이 먹어줍니다. 그 청년 자매들이. 철없어야 할 청년 자매들이. 왜 그럴까요? 그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에 자기들만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확신한 증인들은 그 힘이 있습니다. 가진 게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무엇으로요?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필리핀 저희 쾌존 시티 교회에 복음 들고 그 형제 자매 고향인 버스로 14시간 타고 가는 최전방 지도로 필리핀 최전방에 발레스테로스라는 곳에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번 전했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늘어납니다.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리더자도 없는데 그들끼리 복음 하나 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2년 반 전에 수양에 참석을 하고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수양의 모임 장소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 저희가 후원을 해줍니다. 25명 정도 타는 그 필리핀에 보면은 그 찝차라고 있어요. 찌푼이라고. 필리핀식. 미국 찝차를 개조해서 나오는 길다란 서민식 그 간이버스. 한 25명 타는데요. 그걸 전세로 빌릴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는 너희들이 십시일반에서 메꾸고 일부러 다 안 해줬어요. 그들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10만 원 더 보태서 그 집차를 빌려야 되는데 10만 원을 없어서 그 집차를 빌리지 못했더라고. 없어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빌렸냐면 군용 그 60 트럭이라고 우리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60 트럭. 군인들 만빵 태워서 가는 그 트럭 있어요. 큰 트럭. 거기는 이제 모래 실는 트럭을 빌린 거예요. 뭐 실으려고? 모래 실으려고요? 거기는 이렇게 호로도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실내 공간이 버스가 아니에요. 그냥 모래 실는 거예요. 의자도 없어요. 그걸 빌려서 사람을 더 많이 태우려고. 돈 아끼려고 그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빌리면 25명밖에 못 타는데 이 모래 실는 트럭 빌리면 거의 40명 이상 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빌려서 5시간 동안. 필리핀에는 계절이 2계절이 있어요. 한국은 4계절이라고 하듯이 겨울과 여름 냈듯이 2계절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여름, 또 하나는 뭘까요? 무지 뜨거운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는 4월은 무지 뜨거운 여름이에요. 왜? 방학이니까. 그죠? 애들 학교 쉬니까요. 그 무지 뜨거운 여름, 이번에 5월 달에
고창교회 선교팀하고 같이 그곳에 발레스트로스에 선교로 갔다 왔는데 그때가 41도 31도 여름이 아니라 41도 체감 온도는 46도예요. 그곳에서 땀을 팍팍 흘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 살아요. 거기를 5시간 타고 모래 실는 차 타고 의자도 없이 타고 와요.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거기서 처음 수양회에 참석하고 딱 모래를 푸듯이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그 표정은 아이고 죽겠네 내가 여기 왔을까 이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처럼 설레서 내리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선교사 한 분이 거기서 강사로 갔던 분이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행복해 볼 수가 없더래요. 다른 교회보다 그 형제자매들이 제일로 표정이 행복했고 얼굴은 홍나무처럼 빨간데 표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가는 날까지 설거지, 주방봉사 이런 걸 함께 하고 침례를 다 받고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교회를 설립하고 4개의 자매교련교회에서 후원금으로 십실반에서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교회에 딱 세우니까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사라고 도움을 주셨는데 4개 교회가 십실반에서 그 1000만 원을 갖고 물건을 살려고 할 때 제가 사지 마. 그 1000만 원하고 교회당이죠. 그래서 교회당을 치웠어요. 필리핀에 있는 많은 교회 분들이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후원을 기다리고 교회당 지으려고 그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리 선교원은 그들이 1년 반 동안 잘 팔로우 하다가 이제 선교원으로 승격하는 순간 한 200~300만 원 갖고 재료를 삽니다. 뭘로? 나무를 사요. 직접 잘라요. 기둥 박아요. 그리고 대나무를 삽니다. 직접 깎아요. 대나무로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나나 잎을 삽니다. 바나나 잎을 왜요? 지붕 만들려고.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서 선교원을 만듭니다. 그 2억 3억 들여서 지은 교회당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요? 또 그 잃어진 영혼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스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우물로 해서 물 퍼다 씁니다. 장작불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사는 것처럼 아궁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알고 죽겠네가 소리가 아니라 그 삶의 진정한 희망을 얻었던 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고 있습니다. 루비 캔들릭이라는 선교사 여자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묘가 있죠. 잘 알고 있죠. 8개월 만에 한국 풍토병으로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기 전에 그 묘비에 이렇게 이런 묘비가 있죠. 하나님이 천부께서 나에게 1000번의 살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이 1000번의 생명을 이 사랑하는 조선에 바치고 싶습니다. 왜요? 증인으로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안한 삶이라면 그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증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착한 순한 순진한 그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익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필리핀 형제자매님들도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지 불과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형제님에게 자매님들에게 비교하면 새신자 수준들입니다. 그러나 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잊지 않은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루비 캔들릭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면 저는 더 필리핀에 꼭 남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봤지만 지금 필리핀은 복음의 밭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육 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일부를 팔아서 다 팔아라는 것은 내 인생 건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게 투자할 게 생기면은 돈 빌려서라도 다 올인하잖아요. 왜? 그 배에 뭔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망한 사례도 많이 있지만 다 팔아, 그거를 샀다. 이게 바로 천국은 마치라고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매 보화 같으니. 루비 캔들릭이라는 그 여인도 어떤 마음의 의미였는지 이해가 돼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주변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내 보물, 여러분의 보물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통장입니까? 통장에 있는 것입니까?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최소한 증인들의 보안은 이뤄진 영혼들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루비 캔들릭도 그 마음이 있었기에 돌아오고 싶었던 거죠. 필리핀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비록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증인으로서 사는 그 마음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밭으로 보이고 자기 인생을 걸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1985년 4월 5일 구원받고 저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예 수양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군대 빼고요. 군대 2년 동안 하나님 수양회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까지 기도했을 때 여러분 12월 달에요. 사단장 주최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원했어요. 휴가증이 있대요. 그래서 한밤중에 뭐 그 노래 있죠. 노여여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사단장 표창장을 받았어요. 5명이 중창으로. 그 표창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름 학예 수양회. 남들은 1월 달에 다 써먹을 때 저는 우리 중대장님에게 그거 여름에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때 갔어요. 광주 농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의 삶이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삶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1년에 한 번씩 어디예요? 대답을 하면 학예 수양회.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방황도 하고 또는 기웃거리고 세상에 이렇게 눈도 돌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1년에 한 번씩 천국잔치인 학예 수양회를 펼칠 때에 저는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께 핀잔받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학창시절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참석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양회를 참석하고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모여야 할 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하고 학예 수양회 때 제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늘 증명했던 그것이 학예 수양회였습니다. 또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곳에 천국잔치에 어떤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소를 시험해서 못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 때문에 못 나오고 사업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왜 소를 삽니까? 왜 밭을 샀습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런 수단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단이 왜 수양회를 참석 안 합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사업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가 2마리 3마리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지인데 왜 그것이 수양회에 참석하는 거에 방해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절날 우리 부모님들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명절날 안 오면 좋습니까? 아쉽습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시는데 안 좋죠. 와야 좋잖아요. 볼 날이 얼마 없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지만 주차봉사, 무슨 봉사 하면서 간접적으로 많은 전도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등록만 하고 왜? 등록 안 하면 안 되니까 등록만 하고 참여를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볼 땐 그거 가증한 겁니다. 그러면 왜 등록합니까? 체면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요? 아닙니다. 참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3,000명 가능합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서브 모니터가 없구나.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1998년도에 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정은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6년 후에 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그리고 또 4년 뒤에 한 명씩 이렇게 선교사들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 약 14년 전, 13년 전 이렇게 14년 전 하계 수양회를 처음 하게 되었고, 그때에 처음 모임 사람들이 총 27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들이 조금씩 한 분씩 들어오고, 2014년 10년 전, 그리고 2015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년, 15년, 16년, 17년 시간이 계속 흘러서 선교사님들이 총 20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제 이름이죠. 19년도에 팬데믹 딱 시작할 때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에 84명의 우리 현지 목사 전도사와 20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올해 부부 동반 전도인 수련회에다 찍은 필리핀 사역자들입니다. 총 88명 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는 불과 20명, 나머지는 전부가 다 현지 사역자, 전도사, 목사들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더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105개의 교회와 선교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105개가 아니라 몇 개요? 140개의 교회와 선교원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 27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계 수양회의 참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형제자매인들과 모든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계 수양회에 총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70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해마다 흘러가면서 수가 점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안 되는데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전도 집회 할 때의 마지막 징조, earthquake, 지진, 마지막 때의 지진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야, 주님의 때가 다 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데, 이건 지진의 그래프가 아니라 필리핀 전도하는 증가 그래프입니다. 막판에 쭉 올라갑니다. 2019년도 제가 왔을 때 4,500명. 그러나 그 사이에 2019년, 2020년, 2021년이 없어요. 왜요?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으로 아파할 때에 한국에 있는 후원하고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 형제자매들이 거의 90%, 99.5%가 다 한국으로 철수했어요.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돈만 축내고 어려워지니 다 철수를 한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필리핀 현지인들만 남았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왜? 필리핀의 전도는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니까요. 형제자매들의 후원과 돈과 물질과 그것도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라이브 미션만큼은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주신 제 2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그 2년 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돈을 못 벌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때는 K방역해서 한국 사람들은 돌아다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밖에도 못 나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도합니다. 알고 내 신세야 하면서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교회는 못 모였지만 복음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 심정으로 그들은 복음을 그 이웃들에게 집에서 전하갑니다. 2년 후에 딱 모여보니 8,000명,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래프는 쭉쭉쭉 올라갑니다. 하계 수양이. 폭발적으로 전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Finally, he said, "It is finished." Natupad na. Finally, he said, "It is finished." Natupad na.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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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기적적인 많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곳 필리핀입니다. 홍보하러 온 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증인으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숨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겁하게 숨어있던, 죽음을 두려워했던 12 제자들을, 11 제자들을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시며 부활을 보여주시며 진정한 확실한 증거로 증인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내 증인으로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보아들이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마치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찾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더 뻗쳐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시간이 다 되었기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인연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필리핀 선교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며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존재가 없는 자존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협력하는 가운데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며 잘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고 또 함께 전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울러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경주교회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고 계시는 또 목사님 또 임원 형제자매 입사님들에게도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